어제 말씀드린 그 법보기는 그 영국의 박물관에 원본이 있고 프랑스의 건 사본이네, 사본. 사본이 한 건 이제 있는 것인데 아주 귀한 자료입니다. 그 도랑석굴에서 가져가서 이렇게 모두 이제 프랑스, 영국 이렇게 박물관이 있고,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중국의 선장의 이 영인본이죠. 영인에서 수록해 놓은 것을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난굴에는 한 3만 건이라는 경이 있는데, 그 경이 불경, 도경, 유경, 유서, 도교에 대한 거 그것도 기독교 서적도 있고, 그런데 제일 주류를 이루고 많은 경이 불경이라 해요. 그런데 이제 이 법보기는 그 중에 영국 박물관에 있는 이제 소장되어 있는 것인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법보기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 이제 많이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중국에서 인도에서 중국으로 이제 대성불교가 전해 내려오면서 인도에 원래 상자보 불교라고 계율 중심으로 그렇게 이제 근데 여러 장로는 이제 정말하자면 이제 최고 높은 어른 스님을 그때 당시 인도에서 장로라고 한 겁니다. 장로, 최고 어른, 최고 도덕이 높고 높은 어른 스님을 장로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장로 되시는 분들이 여러 나라로 이제 동남아로 이제 저쪽으로 이제 이쪽 중국으로 이렇게 이제 양 갈래로 갈라져서 내려온 겁니다. 내려오는데 그쪽으로 이제 남방 불교로 저리 내려간 이제 상자부 이제 장로, 또 이제 이 중국으로 내려온 분, 이제 중국 쪽으로는 이제 주로 대성 선불교가 이제 주류를 이루고 하는데, 중국의 인도서부터 이르는 그 법맥을 아주 중시 여기는 거예요. 법맥이 없으면 안 된다 이거죠. 법맥이 없으면은 아무나 우후죽순으로 그냥 앉아 있다가 나도 도인이다 깨달았다 하고 전부 들고 있나면은 되질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법에 대한 이제 중심 체계를 부처님의 법에 의해서 확실한 부처님의 진리법에 합당하게 개합이 되는가. 그러면은 부처님 뜻하고는 조금 더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법을 중시 여기고 법에 대한 안목, 법안, 부처님의 법안에 대해서 눈이 열린다 안 열린다, 이거를 아주 중시 여기는 거죠. 그래서 그 법을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를 점검하는 데는 간문이 있단 말이에요. 간문이 서울 장안에 들어가려면 간문이 있어요. 그 간문에서 이제 문을 지키는 수문장이 이제 아무나 들어버리는 게 아니죠.
거기서 점검을 해가지고 아무 이상이 없는 사람을 장안에 들어보내는 것이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최고 깨달음의 열반의 장안, 열반의 깨달음의 장안에 들어가려면 아무나 들어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건 어떻게 하지요? 우리 깨달음의 장안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점검을 하지요? 점검할 때. 예? 그렇지, 공안. 1700공안이 있어요. 공안이 뭐지요? 우리 하도. 그 공안이 이제 즉 말하자면 부처님의 말씀하신 진리 말씀에 확실히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를 그 공안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라요. 공안을 통하지 않으면 부처님의 진리의 장안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공안을 확실히 하도를 깨달아야 부처님의 진리에 개합이 되는 거라요. 그 사람은 이제 법안이라고 해요. 법안. 법에 대한 안목을 지혜의 안목, 지혜의 안목을 갖추었다. 그래서 이분은 절대 나쁜 길로, 삿된 길로, 외도로 이런 데로 가지 않게끔 모든 중생을 부처님의 진리의 법, 올바른 진리의 법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분한테 이제 법을 배우고 의지하라.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거를 이제 통찰지라고 그러고요. 이제 관찰지라고 그러고요. 그 관찰, 통찰지를 갖춘 총명비구라고 다 그럽니다. 총명한 비구라. 그 총명은 이제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확실한 법의 눈을 갖춘 분. 네, 이분은 이제 확실히 믿을 수가 있다 그지요. 네, 이분한테 의지하라. 다른 법안을 갖추지 않는 사람한테는 절대 의지하지 말라 했어요. 부처님이. 법안을 갖추지 않는 사람한테 스님이든 거사든 보살이든 뭐 나는 알았다 하고 나오더라도 확실히 누구한테 법에 대한 점검을 받아서 인가를 받았느냐? 누구한테 그럼? 네 혼자 자작으로 내가 자청천대로 내가 깨달았다 알았다 뭐 근데 어떻게 그걸 믿을 수가 있냐 말이야. 믿을 수가 없는데 그렇죠? 혼자 자청으로 알았다고 하는 천하를 휘젓고 하는 아는 게 있다 하더라도요. 반드시 실수를 합니다. 실수 그런 사람은.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희한하지.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경험을 해보니 그래. 출가한 이후로 많은 큰 시인들을 내가 상대해 봤지만은 그래도 이 법에 대한 안목의 공안을 통해서 알았다. 또 어느 스승으로부터 전수를 받았다 하는 사람은 실수를 안 해요. 절대 실수하는 걸 못 봤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은 천하를 들여없는 뭐 아는 소리를 해도요. 나중에 결국에 어느 부분에 가서 실수를 해요. 그 희한하지. 근데 그걸 보거든요. 그래서 이 바른 정안 이거를 스승과 스승으로부터 아는 분한테 확실히 개합이 돼서 인정을 인가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중요한 거라.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나의 이 법이 바른 정법을 정말 내가 눈이 열리는가 안 열리는가를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부처님께 기도를 하는 분도 있어요. 부처님께서 그러면 시현이라 몸을 놔두셔서 저에게 발휘해 주시오.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수기를 내려서 계율을 전수해 주는 것도 있고요. 법에 대한 것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 이거예요. 거기에도 부처님이 예를 들어서 시열에 나타났다. 너 법을 깨달았다. 너는 정말 훌륭한 법안을 갖추었다. 나의 제자다. 그렇게 했다하자. 그거를 어떻게 믿느냐. 그걸 어떻게 믿느냐.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예? 예? 아니 그렇게 주장하는 스님들도 있어요. 아이 뭐 지금 뭐 우리가 어디 뭐 선지식이 있나? 뭐 불보살님에게 의지해서 우리가 법을 공부를 하고 불보살님을 의지해서 인가를 맡아가면 되지. 뭐 다른 게 뭐 필요 있나? 지금 선지식이 없다. 아주 이렇게 불신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있습니다. 그런 무리가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또. 그러면 부처님이 시연에서 나타나서 수기를 했다 하자. 너 그럼 너는 알았다. 공부해 됐다. 이래 했다 하자. 그걸 어떻게 믿지요? 어떻게 믿어요? 삿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에? 삿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믿느냐고요? 믿을 수는 없고 총장한테 점검 받아야 됩니다. 에? 그런 상황은 스스로 믿을 수는 없고 그 총장한테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그거를 어떻게 여러분은 생각하세요? 부처님이 예를 들어서 시연에서 나타났다. 앞에 나타났다 하자. 나 부처다 이름이. 그래 너 됐다. 너 나의 제자다. 그러면 이제 했다 하자.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 어떻게 그걸 믿어야 됩니까? 그걸 해줬을 때 안 믿어야 됩니까? 예? 진짜 불보살이 아니고 마왕이 불보살의 몸으로 하연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들이 중생이 구하고 바라는 거 구하고 바라는 게 많아서 부처님한테 이제 기도를 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거 어떤 도에 대한 것도요. 이 깊이도 그래요. 이런 거를 마왕도 해줄 수가 있어요. 마왕이 부처의 몸으로 하연해서 나타나서 됐다. 이렇게 인정을 해줄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부분은 이게 마왕인지 정말 부처 뭐 열애가 나타나서 한 건지 이거를 기도하는 사람은 그걸 구분을 못해요. 그냥 막 눈물이 쏟아지고 막 감동을 하고 그냥 그러죠. 그래 돼 있어요. 그래도 나는 불보살한테 인정을 받았다 이러고 댕기는 사람이 과거에 많았거든요. 그런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나는 불보살한테 인정을 받았다.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이제. 누가 뭐 말하는데 나이 뭐 불보살한테 인정을 받았는 네가 뭐 딴소리해 말이 이게 이래 되는 거라요. 이게 이제 마왕도 불보살로 몸을 하해서 부처님처럼 몸을 놔두어서 해준다 이거라요. 그건 이제 마구니 제자가 된 거예요. 그건 이제 본인들은 몰라요. 그걸 부처님이 딱 하지요. 그거를 구분한다면 마왕이고 부처를 구분하는 눈이라면 됐지.
그 사람이 안 속지.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그걸 모르지요. 이 부분이 가장 무서운 부분이다라고 또 지적을 해놨어요. 역대 조사 신인들이 속는다. 그래서 안 속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에? 에? 안 속으려면 마왕이요. 나 지금 대통령 하고 싶습니다. 해줄 수 있어요. 다 해요. 권한이 대단합니다. 우리 중생들이 바라는 소원 다 해줄 수 있어요. 마왕이 부처님하고 버금가는 그런 힘을 가 있어요. 마왕이요. 그래서 진짜 정도를 깨달아 버리면 마왕은 죽어버려요. 마왕이 자기 죽어. 자기의 영역이 줄어들어요. 영역이 줄어들어요. 영역을 넓혀야 되는데 마왕이 정말로 정법을 바로 깨달으니 나오면 자기는 죽어버리고 영역이 줄어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마왕이 그 절대 반대하지 싫어하지. 깨닫는 걸. 정법을 바로 깨닫는 걸 아주 싫어하죠. 그래서 마왕이 몸을 놔둬가지고 못하게끔 더 이상 정법을 바로 깨닫는 눈을 갖추지 못하게끔 마왕이 딱 끊어버려요. 그러자면 인가를 해줘요. 넌 됐다. 이 부분을 누구도 거기서 판가름할 수 있는 자신은 안 되는 거라. 자신은 그게 안 돼. 자신은 거기 쏘가요. 그걸 어떻게 그때는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라. 응? 예?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보살님들 말해봐, 말씀해봐. 보살님들한테 이제 부처님이 나타나서 아주 거룩한 몸매를 놔둬가지고 넌 나의 제자다. 그래, 내 말대로 이렇게 하면 깨닫는다. 또 너는 됐다. 이래 했을 때,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잘 안 들려요. 잘 안 들려요. 그거 어째서? 그거 치우고 저거 좀 갖다 줘. 모르겠다고 아까 하셨어요. 여러분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뭐를 누구한테? 누구한테? 선지서도 찾아갈 여유도 없어. 그때는 거기에 그만 한의심이 나가지고 선지식이고 뭐가 싹 그런 우리 눈앞에 없어. 우리 선지식이 없다니까 그런 데는 다 쌍무시해 버려. 우리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 다 쌍무시하고 이분이 바로 부처님이 나한테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한의심이 나가지고 선지식이라는 생각조차도 없고 그거 없어요. 그런 때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라. 어떻게 여러분이 예? 모양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다. 그런데 가만 앉아 있으면요 공부를 하다가 참선하거든요. 이목구를 하고 있어요. 하는데 허전히 가만히 있어. 내가 이 구태야 이거 바로 이놈이 부처라는데 뭐 내가 이목구를 하고 답답할 필요 뭐 있나.
이제 뭐 집에 뭐 친구들하고 언제 모임에 약속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거 가야지 생각이 호련히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도는 안 됩니다.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생각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그러다가 에라 가야지 감이 기울어져요. 예. 그 묘하게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모양이 없는 마음으로 일으켜요. 모양 그 관계 없어요. 모양이 없는 마음에서 일어나 가지고 딱 버티고 앉아서 지금 일념 선정에 들어가야 될 파인데 계속 그걸 못 들어가게끔 딱 끊어버려요. 이렇게 모양 없는 생각으로도 여러 가지 생각으로 이렇게 침투를 해서 이 정법의 깨달음을 못 가게끔 하거든요. 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끔 반드시 그걸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과거 도리사에서 61년도에 도리사에서 스님들이 이제 이번 한철 우리가 용맹정진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를 물고 이제 정말 참 정진을 하고 하는데 어느 스님이 정진하는 앉아 있으나 서서 포행을 하기나 하도가 일념이 되는 거라. 하도가 일념이 돼요. 생각 없이 하도가 일념이 되는데 포행을 하는데 갑자기 쾅 하고 천지가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그 우주의 빛이 그 밝은 빛이 콱 강명이 차고 그런데 허공에서 한 줄기 빛을 차고 촥 내려오더라는 게 뭐가. 그런데 아주 거룩하더래요. 온몸에 빛이 나고 막 강명이 나고 그 몸매가 아마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거룩한 몸매라. 그런 아주 거룩한 몸매를 가지고 더 앞에 나타나더니 너는 이제 됐다. 그러더라고요. 됐다. 됐다. 바로 내가 깨달은 바를 네가 그렇게 지금 바로 됐다. 그만. 예, 그러니 내 너를 수기를 해줘야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자기도 모르게 그 하도는 없어지고 뭐 그 쑥 빨리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 가다가 말고 멈춰가 서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이 뭐 하도 산매에 들어가는 거 하고 좀 비켜서 가더라는 거예요. 다 비켜서 포행해서 가고 이러는데 그때 자기가 아차하고 부처님 말씀에 조사시님 말씀에 내 앞에 어떤 것이 나타나더라도 다 그거는 헛된 것이니 허망하고 헛된 것이니 거기에는 속지 말라는 그 생각이 이제 문득 떠올라서 그냥 본인이 내 앞에 나타난 이 물건은 삿된 마구니의 물건이지 내가 공부해서 깨닫는 바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 마구니다. 이러면서 주먹으로 한 대 때다 치니까는 사람들이 포행하다가 주먹을 이리 하니까는 뒤에서 왜 그래? 뭐 왜 그래? 자꾸 이랬더니 그래. 그게 그만 싹 없어지더라는 거라. 그래서 본인이 내가 그때 하도를 아차 써갖구나 얼른 돌이켜서 하도를 돌이키면서 이건 마군이다 하고 주먹을 한 대 탁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그래 자기가 내가 이랬더니 그 속지 않았네. 그래도 안 속았네. 뭐 대중이 그랬다는 건 속지 않았네. 만약에 거기서 쏘면은 이제 휴고 만장치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 많거든요. 이제 내가 알았다고 그래요.
그것도요 기운이 나요. 그 기운이 막 대중한테 그 기운을 풍기는 게 대단합니다. 그래 한 사람이 내가 알았다고 희구만장치도 않지요. 그와 같이 여러분이 아다시피 무착신님도 있잖아요. 무착. 과거에 무착신님이 동지 때 팥죽을 쓰는데 팥죽에 불 끓는 팥죽에 그에 문수보살이 나타났잖아요. 문수보살이 나타나는데 무착이 주걱을 가지고 팥죽 젓는 주걱을 가지고 한 대 들이치면서 석가는 석가고 문수는 문수일 뿐이지 나는 무착이다. 관계없다. 이리쳐 저리치고 막 치니까 그냥 문수보살이 쏙 올라와서 야 내가 500생 동안 내가 몸을 놔두기만 하면 누구든지 나한테 절을 하고 나를 다 받들었는데 500생 동안 내가 푸대접을 받아보기 너한테 처음이다. 푸대접을 받아보기 너한테 처음이다. 그러면서 해주는 말이라 그게 썸바기는 머리서부터 꼭지까지 쓰고 단참에는 머리에서부터 꼭지까지 달지 이러고 갔어요. 거기 한마디 한 거예요. 이제. 그와 같이 이 공부를 하두를 공부하는 분은 그런 때에 뭐가 나타났다 할 때 벌써 이미 하두는 없고 그 끄달린 거예요. 그렇죠? 그때 얼른 하두를 돌이켜야 돼요. 어떤 게 나타나더라도 또 생각에도 자기가 앉아서 이 망상으로 침투해요. 망상을 일으키요. 내가 미친다는 집에 좀 뭐 갔다 와야지. 뭐 여기 생각이 여러 각도로 침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공부하는데 못하게끔 방해를 하거든요. 근데 그 일어나는 자기한테 생각이 여러 각도로 침투해서 일어나니까 거기에 안 쏘가야 된다 이라. 거기에 쏙지 않고 딱 하도로 중심을 잡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점점 그 마구니가 침투를 못하고 항복을 받게 되고 그런 건데, 그래 공부에 대한 이제 제대로 확실한 이제 안목이 있는 선지 시간대 이제 마지막 깨달았다 이래 되면은 정말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는 선지 시간대 가서 분명히 점검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되지. 점검을 받지 않고는 절대 안 되고, 또 하두를 받는 것도 아무한테나 받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도 해결이 안 되고 깨닫지 않는데 누굴 하두를 주잖아요. 본인도 업을 짓고 상대방도 업을 짓는 거예요. 본인도 업을 지고 상대방도 업을 지어요. 절대 안 돼요. 깨닫지 않는 스님한테, 그런 깨닫지 않는 스님들이 하도 주는 수가 많지, 그렇죠? 절대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하도를 또 깨닫지 않는 스님이 하도를 주어서도 안 된다고 해놨어요. 주면 안 된다. 그래 줬다가 공부를 해가 하는 도중에 어떤 게 일어나면은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책임 못 져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많이 그런 게 현실이 있습니다만은, 공부해가지고 그 하도를 줬다고 해서 스님한테 가서 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뭐라 하면 그만 됐는데 감히 인가를 해줘요. 자기가 안 됐기 때문에 그만 그 사람 칭찬해주고 됐다 감히 이래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여기에도 그런 사람이 많이 왔었어요. 와가지고 그분은 나한테 인가를 해주는데 신님은 나를 인가 안 해줍니까? 날 보고 인가를 왜 안 해주냐? 왜 안 해주냐 이게요. 나는 너 인가해 줄 수 없다. 내가 지금 묻는 걸 너는 확실히 대답을 하지 못했는데 뚱투당탄한 대단한 대답을 해놓고 자기 그게 맞다고 고집하면 나는
선지식 인가했다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라요. 그래서 본인이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선지식 노릇하면서 화두를 줘서는 절대 안 된다 해놨고, 또 그런 분한테 화두를 받아서도 안 된다. 그러려면은 책임질 수가 없어요. 나쁜 방향으로 나쁘게 깨달아도 그게 나쁘게 깨달은 건지 올바로 잘 깨달은 건지 이거를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만 벌이 나요. 지금 그런 것이 지금 많습니다. 그런 것도 지금 많고, 현실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뭐 5천만이라 된다 하더라도 그 중에 불교에 대한 것을 아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됩니까? 몇 프로라고 봐요? 예? 얼마나 된다고 봐요? 여러분은 지금 뭐 불교에 대해서 공부하신다고 들어서 참선한다고 하지만은 친구라든지 속세 나가서 여러분 친구 누구 만났다 가자. 아유 뭐 너 뭐하라고 저래 가는 거야. 내가 공부한다고 하지. 도대체 불교가 뭐야? 한마디로 불교를 좀 말해봐요. 하면 그 사람한테 감동이 가게끔 인식이 되도록 싹 귀에 쏙 들어가도록 한마디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거를 못하고 절에 다니는 부모님들도 절에 본인 왔다 갔다 하지, 집에 가서 자식에게 진정으로 꼭 자식한테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자식이 제대로 잘 살아가고 자식으로서 자식 노릇을 제대로 잘하려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자식이 자식 노릇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부모들이 잘 가르쳐 주지도 않을 뿐 아니라 본인이 몰라서 안 가르쳐 줘요. 그렇죠? 이게 오늘날 큰 병폐라요. 보통 병폐가 아니라요. 그리고 일반 지내가다가도 지내간 사람들 등산객도 지내지만 이 얘기해보면 캄캄한데 전혀 모르는데 뭐 불교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불교가 뭐야 이러면 뭐라 합니까? 지내가는 사람이 불교가 도대체 뭐요? 이러면 뭐라 해요? 좀 어렵지요? 고개 흔드니 안 된다고 힘든다고. 이게 문제라니까. 여기 있는 분덕에 불교가 뭐요? 그럼 뭐라 해요? 한마디로 그 사람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마디 해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에? 불교가 뭐요? 처음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모르는 사람이 이제 지나가다 궁금하니까 묻는 수가 있어요. 또 몰라도 지나가는 사람 몰라도 부처님이 나의 한마디를 꼭 일반 대중한테 전해주라. 나의 이 한마디를 꼭 전해주라. 나란 누구인가를 알고자 하면 불교에 있는 그 몰라요. 그러려면 사람들이 불교
과거에 무슨 나라의 대관이 도림선사한테 물은 게 있지. 또 도림선사한테 뭐라고 했지요? 불교가 어떤 게 불교예요? 우리 물으니까 뭐라 했어요? 도림선사가 나를 찾아가는 도림선사가 뭐라 했지요? 착한 일 하는 것이다. 도림선사. 선한 일 하는 것이다. 예? 착한 일. 아니 도림선사가 뭐라고 얘기 뭐라고? 나를 찾아가는 길 이제 나무 위에 도림선사 나무 위에 아마 이성계 밑에서 그 대관이 보고 참 나무 위에 앉아 있으니 참 두렵고 겁난다 떨어질까봐 그런 게대로 나무 위에 앉아 있는 도림선사가 그 대관 큰 벼슬 나라의 벼슬하는 대관을 보고 나는 그대가 두렵다. 그대가 참 두렵다. 두렵고 두렵다. 난 땅에 서 있는데 뭐가 두렵단 말이오. 그대가 서 있는 대관 벼슬의 큰 대관 벼슬에 말하면 장관급이니까 나라의 판서 벼슬하는 자리에 있지만은 그 자리에 여러 가지 질투, 경쟁, 투쟁, 시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얼마나 두려우냐. 그 자리에 얼마나 오래 또 견디겠는가. 오래 있으려고 그대는 애쓰고 가진 수단을 다 하고 있지만은 그게 그래 되지 않고 역적으로 몰릴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얼마나 그 자리가 두려웠고 무서운 자리냐 이거요. 그게 맞지.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면 도대체 불교는 뭐요? 이래 물었지. 불교는 뭐요? 그러니까 도림선사 제약막작하고 중성봉행하라. 제약막작 모든 악은 짓지 말고 많은 선을 착함을 행하라. 선행을 행하라. 그래 그 대관이 그거는 삼적 동자도 알아요. 그 말은 우리 요가에서도 다 아는 말이에요. 삼적 동자도 아는 소리고 나도 어려서 다 배운 소리예요. 배운 말이에요. 별게 아니라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뭐라 했지요? 삼적 동자가 알지만 80 먹은 노인이 행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하겠는가. 도림선사 그러지요. 그 말에 그 대관이 머리를 숙이지요. 그런 말도 있긴 있어요. 있지만은 불교는 뭐가 불교라고 합니까? 그러면은 한마디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불성을 갖고 있는 위대한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한마디로 합니까? 그 사람을 부처님 같이 모시는 평등주의 사상이다. 저도 한 말씀 올리겠는데요. 예. 자타를 이롭게 하는 게 불교나 이제 공부하면서 그걸 좀 깨달았습니다. 괜찮나요?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 같으면 대부분 그럽니다. 당신 깨달았어. 자꾸 시비가 붙어요. 못 깨달았다가 하면 깨닫지도 못한 공부 지금까지 뭐 자꾸 하고 있느냐고 이래 시비합니다. 불교는 인과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딱 한마디로 불교가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서 공부를 하는 분이니까 사람들 만나면 제도를 한마디로 해줘야 될까 이끌어줘야 될 거 아니요. 방편이었으니 방편. 삶에 있어서 힘듦에 있어서
아니야. 아니에요. 예? 아니, 근데 이상하다. 왜 그게 안 될까요? 여러분이? 그 참 이상하네요. 여러분이 지금 안 된다면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 불교가 뭐냐고 물으면 한마디 사람들한테 얘기를 확실히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걸 못 해준다면은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응? 큰일 아니에요. 아니 이제 상대방한테 어쨌든 한마디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데 간단하게 아닌데 어? 어? 중생도 절대자가 될 수 있다. 아니야. 그거보다도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하게 한마디 이렇게 상대방이 들으면 그런가요? 그러면 아닙니다. 아니 다 그러면 자꾸 시비가 붙어요. 그 뭐 어려운 거예요. 그냥 어려워. 그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어떤 게 불교입니까? 이러면 불심을 행하는 것이 불교다. 부처의 마음을 행하는 것이 불심. 어때요? 불심을 행하는 게 불교입니다. 불심. 그래요. 그 불심을 어떻게 행합니까? 아니 묻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설명. 그동안 여러분이 많이 법문도 들었고 어떻게 해야 내가 불심을 행할 수 있는 내가 내 자신이 불심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 없는가? 불심을. 부처의 마음을 행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본인들도 지금 다 안 되고 있는데 불심을 행하고 있느냐고요. 본인도 다 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거는 딱 간단하게 한마디로 이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불심을 행하는 거. 우리는 불심을 행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불심을 밖으로 행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렇죠?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불심을 밖으로 행하려고 여러분이 이 수행을 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처의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나의 부처의 마음 가지고 불심을 행하기에 밖으로 행하는 그게 바로 밖으로 드러내서 말할 때 도림선사처럼 제약막작하고 중성봉행이라는 말이 또 따릅니다. 거기는 이제 그런 말도 따르고 저런 말도 따르고 여러 가지가 설명이 따라요. 이제 그래야 안 그래요? 맞겠지요? 불교 뭐냐 하면은 불심을 행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이러면 그럼 간단해요. 그렇죠? 대개도 불심이 있습니다. 그래 부처의 마음을 대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밖으로 행하시면 당신도 위대한 부처님처럼 살아갑니다. 멋지게 살아갑니다. 얼마든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때부터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겠지요?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래 그거를 확실하게 공부를 해보고 내가 해본 게 그래 딴 게 없고 해보니까 그 한마디 상대방이 그러면 나는 이제 어디 가다가 차를 타고 가든지 뭐 열차를 타고 가든지 가면 이제 사람들 옆에 뭐 물어 그러면 불심을 행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뭐 불교는 도대체 뭐 어떤 거요 물어 그러면 불심을 부처의 마음을 밖으로 행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렇군요. 그 부처의 마음을 그걸 어떻게 행합니까? 그러면 그 선생님도 부처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 부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밖으로 잘 안 되겠지요. 그걸 되게끔 노력하는 것이 그게 바로 공부입니다. 뭐 얼마든지 얘기가 그때보다 얼마든지 많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간단히 한마디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해주는데 그래 이제 여기에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그 그게가 주서 요게 그 부처님이 한나라 명제 때 불교가 그래 부처님이 열반 이후로 1000년 후에 명나라 명제 명제 때에 이제 그래 오는 거를 꿈에 그래 본 거기에 대한 증거 기록했는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라고 해. 어디에서 나왔다 그러죠? 그게 불경에서 나온 게 아니고 유서의 주서이기라고 하는 거. 주서이기라는 책에서 이제 태사부이라는 분이 도대체 이런 꿈에 상서스러운 이런 거를 내가 봤는데 이것이 무슨 징조냐 하니까는 태사부이라는 분이 천문을 보고 뭐 앞뒤를 보는 분인데 그분이 그러는 거지요. 그래 이렇게 서역에서 부처님이 불교가 이렇게 이 나라로 유입해서 명제한테 그래 옵니다. 들어오게 됩니다 하니까 그때는 그걸 어떻게 아는고 하니까는 주서이기라는 서적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다 증거가 되어 나오는 거라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료가 이런 이제 근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죠. 주서이기라는 책에서 부처님이 소왕 갑인년에 부처님이 탄생하셔가지고 모광 임신년에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에 1000년 후에 교법이 이 한나라 명제 지금 이 명제가 있는 지금 이게 불교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어디에 그런 말이냐? 주서이기에 다 되어 있습니다. 증거를 대주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이제 뭐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분명한 그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증거 자료 없이 그냥 뭐 허무맹랑한 얘기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이제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이제 명제가 인도에 이제 그 밑에 있는 이제 체험이라는 박사 등 특사를 천축국에 천축국이 인도니까요. 인도에 보내가지고 부처님 불상과 보살 또 42장경 또 가섭마등과 축법난 두 대사를 모시고 오게 되죠. 이제 그게 이제 중국의 최초의 부처님 불교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최초의 중국에 이게 아주 참 중요한데 요 다음부터 이제 굉장합니다. 이게 중국에 들어와서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다음에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 그때부터 이제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불교가 이렇게 해서 중국에 들어가는 경로가 이렇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 확실히 잘 알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꼭 빠지면 안 되고 꼭
다음부터 열심히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그리고 이 공부는 확실히 아는 인가를 맡은 선지식을 분명히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선지식이 아닌 인가도 없는 분에게 의지해서 해서는 절대 안 된다 했습니다. 그 점을 여러분이 확실히 알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열심히 정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불교는 뭐냐? 불심을 행하는 것이 바로 불교다. 그것이 한마디 하면 됩니다. 아시겠지요? 네, 오늘 이걸로 마치시고, 오늘 새로 오신 분 새로 오신 분들은 자신의 좌복을 가지고 가운데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운데로 나오셔서 앞쪽으로 나오셔가지고 세 분씩 이렇게 세 분씩, 예, 한 분 더 앞으로 나가시죠. 조금 앞으로 더 당긴 앞으로 나오시. 앞으로. 예, 됐어요. 예, 세 분씩 쓰셔가지고 조실 스님께 삼배 올리겠습니다. 예, 다섯 분은 다 앉아주시고 어디에서 오신 누구시라고? 다른 분 앉으세요. 앉고 한 분만 서가지고 소개하십시오. 저는 서울 서대문에서 온 조윤경입니다. 예, 그 서울서 뭘 하시요?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절에는 열심히 많이 다녀보시는가요? 아니요, 저는 불교 신자는 아니고요. 어? 불교 신자는 아니고, 아, 네, 무슨 신자요? 저는 특별한 종교는 아직은 없습니다. 없고요. 네, 그러면 본인이 살아가는데 가는 길을 아무도 인도해 주는 사람도 없는데 혼자 무슨 어떻게 살아가나요? 불교 철학을 좀 공부를 하고 싶어서 공부를 했다가 너무 어려워서 지금 혼자서 하는 것도 어렵고 해서 다른 쪽으로 사상을 바꿔볼까 생각하던 도중에 어떻게 기회가 돼서 여기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오셔가지고 참석해 보시니까 어때요? 힘들었어요. 어렵고 힘들었어요. 힘들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앉아 있는데 힘들었어요. 네. 오늘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느 정도 조금 알아들었나요? 네, 재밌었습니다. 재미있었어요. 네. 예. 그래. 불교는 뭐라고요? 불심을 행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다. 불교다. 네. 예, 간단하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 불심. 모든 일체 모든 만물이 다 부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라. 우리 중생들이 모르고 살면은 부처의 마음자리를 가지고 있는 걸 모르고 살면 괴로워요. 불행해요. 불행하고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을 만나야 돼요. 살아가는데 우리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데요. 행복하고 편하기 위해서 물질 문명을 발전시키고 많은 지금 과학 이런 것도 발전시키고, 옛날보다 60년대는 텔레비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컴퓨터도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때도 괴로웠어요. 근데 지금도 컴퓨터, 핸드폰, 텔레비 다 있어도 지금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롭습니다. 괴롭지요. 그러니까 이 없는 그런 게 없는 시대도 괴롭고 지금도 괴로워요. 이 괴로움은 어떤 물질이 발전시킨다고 해서 괴로움을 다 해결해주고 편안한 건 아니라요. 행복한 건 아니라요. 네. 진정한 행복과 편안함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겠어요? 마음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 본인의 마음에 있다고 생각해요. 불심.
불심은 영원히 행복하고 불심은 영원히 편안하다. 영원히 편안하고 행복한 것을 불심이라고 그래요. 너의 부처의 마음자리는 영원히 편안하고 영원히 행복하다. 영원히 즐겁다. 거기에는 나고 주는 고통도 없다. 그래서 그 불심을 알은 사람은 천당극락을 가려고 하지 않는다. 천당극락이 그 불심의 마음에 비하면 조그마한 미립자와 같다는 거야. 미립자. 괜히 아무것도 아니다. 허상이다. 허망한 거다. 왜? 나는 지금 영원히 만족하고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 즐겁기 때문에 나는 더 구할 게 없다. 불심을 아는 사람은 그래. 자기 마음에 부처의 마음을 아는 사람. 부처의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부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자비. 일체 중생을 다 포용하고 사랑한다는 거. 사랑. 모든 만물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또 일체 모든 대지혜라. 모든 어려운 데 가서 암만 어려운 게 있어도 그 어려움에 내가 막혀서 괴롭고 허덕거리지 않고 척척척척 해결해. 바로 어려운 난간에 부딪혀서 내가 어려운 난간에 부딪혔을 때 바로 즉각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방안 알지? 방안 대안이 척 나와요. 바로 해결해 버려요. 그게 대지혜라요. 일체 모든 것에 걸림이 없다. 불심의 마음자리는 그래. 부처의 마음자리는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럼 나는 왜 안 됩니까? 거기 이제 안 되는 게 왜 안 되느냐? 불심의 마음을 한 번도 내가 돌이켜보질 않았어요. 일생 살아오면서 불심의 마음을 덩지고 살았어요. 세상 살이만 살아왔어요. 질투, 자기 개인 편리 주장, 또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서로 악의 다툼하고 생활 전선에서 서로가 시비 투쟁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나는 나의 편리를 도모를 먼저 하지. 나는 고통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편하다면 내가 그 고통을 받아주지. 이 나라 국민 전체가 고통을 내가 다 받아서 내가 고통을 받는다면 이 국민이 전체가 편하다면 내가 받아주지 하고 이런 마음 쓰는 사람 잘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못 봤습니다. 못 봤지. 이게 이제 개인 자기를 먼저 편안함을 도모하고 자기의 행복, 자기의 편안함, 자기의 즐거움, 자기의 만족을 먼저 취하려고 노력하지. 나는 아무것도 안 가지더라도 모든 걸 편하다면 다 주겠다. 모든 사람들 다 주겠다. 또 이 목숨까지라도 나는 줄 수 있다. 이 모든 사람이 편하다면 이런 마음을 그걸 자비라고 해. 대자비심. 그것도 일체 모든 살아가는 속에서 어려운 난간에 부딪혀서 허덕거리고 해결하지 못할 고통을 받을 때 척 보고 그거 이렇게 하시오. 그러면 해결됩니다. 바로 가르쳐줘요. 그 지혜. 부처의 마음자리는 대자비심이요 대지혜요 영원히 행복하며 영원히 편안하며 영원히 즐거운 자리라. 너는 그 자리를 버리고 살았냐? 왜 버리고 도외시하고 살았느냐? 도외시하고 버리고 살았느냐? 너는 왜? 그걸 버리고 살아보니 어떠냐? 지금 너는 살아가는 지금 형편이 네가 처해 있는 지금 현실이 어떠냐? 너는 아유 괴롭습니다. 어렵습니다. 왜 괴로우냐? 너는 괴로움을 끊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지. 부처의 마음자리를 덩지고 버렸기 때문에 그렇지. 아유 그래요. 몰랐네요. 내가 그걸 나한테 그런 게 있는 걸 몰랐네요. 그래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지요? 그래 항임사 템플 서태에 오라. 템플 서태에 오라. 내 너한테 있는 거 진짜 좋은 걸 가르쳐 주지. 그때 와서 앉아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는 본래 무엇인가 돌이켜보라. 살펴보라. 관찰해보라. 관찰. 내를 돌이켜서 나는 무엇인가 돌이켜봐라. 어쩐지 해보니 어때요? 앉아서 해보니까 여러 가지 잡된 생각이 망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망상이 더 많이 일어나요. 망상이 더 많이 일어나지? 이야 출세했는데 출세하셨어. 왜? 속세에 살 때는 살아가는 속에서는 망상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자기한테 그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모르지요? 몰라요. 그런데 템버스에 와서 가만히 앉아서 고요히 앉아서 내가 앉아 있어 보니까는 막 앉아서 막 와글와글 봄날에 아지랑이 일어나듯이 막 망상이 막 일어나. 그 일어나는 걸 봤지요? 느꼈지요? 그게 이제 첫 경험이요. 첫 경험한 거요. 뭘 첫 경험했느냐? 나한테 그런 복잡한 산란한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한 산란한 마음이 있었구나. 그 있는 걸 확인한 거라 하긴 이제. 그래서 내가 부처의 마음자리를 밖으로 써야 되는데 행동에 옮기 위해서 써야 되는데 안 되는 원인이 왜 안 되느냐? 그 번뇌 망상 잡된 생각 거기 들어가지고 못하게끔 방해를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확인한 거라요. 확인. 처음 이제 이어서 확인 템플에서 되어서 처음 확인이 거기라요. 확인한 게 나에게 이렇게 영원히 편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대자비심, 대지혜의 마음. 대자비심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비유를 들어서 간단히 말하자면 결혼했지? 네. 부부 있잖아. 네? 부부간에 남편이 있잖아. 네, 네. 내가 본게 결혼했어. 그래서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렇게 부부간인데 예를 들자면 내가 가정을 위하고 남편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잘해줬는데 남편이 나한테 잘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잘해줘야 되지. 잘해야 되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당신도 나한테 잘해준다는 조건과 대가성이 붙잖아. 그렇지? 또 반대로 남편이 부인한테 가정에서 난 부인한테 뭘 열심히 종사하고 돈 벌어다 주고 뭐 대다 주고 열심히 남편이 종사를 했다 이래 해줬으니까 부인 당신도 나를 잘해야 돼. 나한테 잘해줘야 된다는 대가 조건이 붙잖아. 붙어부터. 붙지? 이게 이제 문제라. 조건과 대가를 가지고 바라잖아. 바라는 대로 그 부인이 다 만족하게 되느냐? 남편한테 안 돼요. 불만이 생기요. 부인도 남편한테 불만이 생기요. 그래야 안 그래요? 생기지요. 나는 안 살아봤지만 알아. 나는 안 살아봤지만 내가 안다고. 여자가 또 요물이라게. 암만 잘해도 또 열이 싹 빠져나가서 또 이렇게 또 딴 거를 청하고 또 이렇게 해주면 그게 다 된 줄 알았는데 또 빽 들어갔다 내가 또 이렇게 또 뭐를 요청을 하고 그 백여우라고 그러지 이 여자를. 그 백여우 비율을 맞추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여자 하나를 잘 다스리는 남자는 남자 10명을 다스린다는 거야. 응? 응? 예? 예? 잘 알아요? 이거 나는 안 살아봤지만 내가 보이 그래. 거기 이제 내가 깨달아서 보이 그래. 아니 보여 그게. 어린애기, 애기 그거 비율을 잘 맞춰 잘 다스리면 여자 10명을 다스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 서로 사람과 사람의 자기 비위를 맞춰주기를 받고 자기 비위를 거슬리는 건 싫어하고 비위를 맞춰주기를 다 좋아합니다. 상대방 비위를 거슬리면 다 싫어하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비위를 끝까지 맞춰주고 해도 그 비위가 그게 한 군데로 만족한 게 아니고 또 팩 딴 데로 튀어나가가지고 이렇게 해줘. 또 그래 이게 아주 이거 거기서는 하다 보니 남자도 이게 잘 안 되면은 부인이 이제 불만이 생기니. 이 살아가는 속세 속에서 만족하게 이루어지는 게 없어. 부인이 남편의 마음을 다 채워줄 수가 없고, 남편이 부인의 마음을 다 채워줄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그런 속에서 살아가는 고뇌라 괴로움이 생기고 살아가는데, 불성의 부처의 마음자리를 아는 사람은 그게 없어요. 부부간에
조건과 대가성이 없어요. 조건과 대가성이 없는 거라요. 내가 아무리 남편을 위하고 자식을 위하고 가정에서 내가 뼈골이 무너지도록 일해서 잘 열심히 봉사했더라도 나는 당신들이 나한테 잘해달라는 대가성을 바라지 않아요. 안 바라요. 바라는 그런 대가성을 안 바라기 때문에 불만이 없지요. 불만이 싹 터지지 않아요. 그게 자비심이라요. 사랑하는 진정한 참사랑, 진정한 참사랑은 어떤 대가성 그런 데 초월했어요. 그게 없어요. 남편이 지집질을 하면 안 되지. 뭐라고 하나 그걸. 바람이요. 바람 피우는 거야. 외도를 하잖아. 딴 데로 외도를 하지. 그러면 부인이 막 불을 눈에 불을 켜잖아. 요거를 어떻게 죽이나 잡아먹나 이제 뭐 감정이 막 끝까지 머리가 저는 그거는 중생심이라 부처의 마음이 아니고 어제 저녁 앉아 있는 번뇌 망상이 와글와글 일어나지. 그 번뇌 망상의 마음이라. 잡된 번뇌 망상의 마음은 그걸 용납할 수 없어요. 그것은 이제 부작용이 일어나요. 너 죽고 나 죽자 이제 안 그러면 끝에 가서 이혼장 쓰자, 뭐 헤어지자, 뭐 이렇게 막 극단적으로 나가고 이러잖아. 근데 불심, 부처의 마음자리는 안 그래요. 남편이 외도로 나갔다 하면 아유 잘했어. 다른 여자도 또 좀 더 하시오. 더 하시오. 내가 어려우면 이 몸 팔아서라도 그 돈 대드리리다. 그게 이제 부처의 마음이에요. 남편이 끝까지 지옥을 간다든지 나쁜 데 떨어져 가잖아. 내가 같이 가지요. 같이 가서 지옥 고통을 같이 내가 나누어서 받아주리다. 그게 어느 대가성도 조건도 없는 순수한 사랑의 마음이라요. 또 부인이 다른 남자하고 바람을 피웠다 이랬을 때 남편이 부처의 마음이라면 아 여보 잘했어. 여장불세 대단하네. 잘했어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모자랑이 있으면 이 몸 팔아서라도 대주지. 그 잘했습니다. 조건 대가성 이유 불문이라 이유가 없어요. 부인이 지옥을 간다면 아 내가 지옥 같이 따라가 주지 이래요. 그렇게 마음을 쓰는 두 사람의 마음이라면 그런 부작용을 마음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라. 부작용 나는 마음을 안 만들어. 그런 마음이라면 그런 큰 마음을 가진 대가성 조건이 붙는 마음이 아닌 마음이면 그런 큰 마음 가진 분은 그런 부인은 부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말하지 아니해도 척척 알아서 잘한다. 남편은 남편으로서 해야 할 의무를 척척 알아서 부인이 요구 안 해도 남편이 자기가 할 일을 척척 잘한다. 그런 부작용을 안 만들어. 나쁜 일을 안 만든다는 거예요. 만들지 않아. 또 설사 만든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부작용이 없어. 그대로 순순히 따라간다. 이게 이제 자비의 마음이라. 지혜의 마음은 나쁜 그런 문제를 만들지 않는다. 좋은 결과를 잘 만들어 나간다. 지혜를 가진 사람. 그게 부처의 마음자리예요. 우리는 그 부처의 마음자리를 가지고 있으면 못 쓰는 것은 왜냐? 잡된 번뇌 망상에 자기 편리이주, 독단주의, 자기 많이 비위에 맞춰주는 욕심, 이런 좋지 못한 그 생각 때문에 그 부처의 넓은 마음을 못 쓰는 거라. 좁은 마음은 반대의 마음이니까, 넓은 마음의 반대니까, 그렇지? 좁은 마음 그게 왜 그러냐? 번뇌 망상이 잡된 생각, 이것이 바로 내 부처님의 마음자리를 쓰지 못하게끔 막는 가장 장애를 하는 무서운 물건이다. 이거는 바로 독사고 도적이고 엄청난 나를 해치는, 행복을 해치는 무서운 도적이다. 이거를 내가 가지고 있었구나.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것을 어제 뼈저리게 느끼 있어야 돼요. 내가 그동안에 고통스럽고 뭐가 잘 안 되는 원인이 있다.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그렇다면 나에게 있는 이 번뇌 망상의 도적 이거를 나는 어떻게 없앨까? 그게 바로 건강의 항복기심이라요. 항복기심이 뭐냐?
이 번뇌 망상의 도적의 마음을 항복받아라. 어떻게 항복받느냐? 나는 진짜 무엇인가? 본래 나라는 건 무엇인가를 너는 알아. 너의 본래 너를 알아보라. 본래 너의 마음을 뭐 어떤 것이 내가 진짜 내 참 마음인지 너를 본래 마음자리 한번 들이켜보고 찾아보라. 알아보라. 그래 깊이 깊이 찾아 들어가다 보면은 거기 일념이 돼요. 진짜 나는 무엇인가? 본래 부처의 마음인가? 마구니의 잡된 망상의 마구니의 마음인가? 뭔가 하고 자꾸 가고 깊이 관찰에 돌이켜서 찾아 들어가고 깊이 깊이 세보다 보면은 본인이 그걸 깨달아요. 또 일념이 돼요. 일념이 되는데 번뇌 망상이 많이 일어나요. 많이 일어나는 건 왜 일어나는지 모르죠. 무엇일까 하고 해보면은 무엇일까 하는 마음은 그거는 잘 안 되고 반대로 잡된 번뇌 망상이 많이 일어나요. 잡된 생각. 왜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죠? 모르죠? 예? 몰라요? 그거는 컴퓨터 할 줄 알지요? 컴퓨터에 입력을 해야 해요. 입력 저장해야 해요. 저장하지요? 우리 인간은 이생 전생으로부터 살아오면서 보살님이 예를 들어서 야이 쌍놈의 새끼야 이랬다 그러지, 그렇지? 그거 그대로 입력됩니다. 한치도 오차없이 입력이 돼요. 어디에 입력되느냐? 우리 팔식의 의식에 팔식의 의식이 있어. 팔식의 마음에 그게 고방이라고 딱 일으키는 동시에 딱 바로 저장이 돼요. 또 예를 들어서 보살님이 이 가정뿐 아니라 모든 인류를 편안한 길이 있다면 내가 고통을 받더라도 해줘야지 하는 좋은 마음을 일으키면 좋은 마음을 일으킨 대로 또 딱 지켜요. 모든 일어나는 행동했는 생각 일으킨 모든 것이 한치 오차 없이 컴퓨터에 입력하듯이 보살님 그 의식 속에 다 입력이 됩니다. 저장이 돼요. 그것이 번뇌 망상이라요. 그게 막 일어나요. 그리고 괜히 선방에 참선한다고 템플스테 와가지고 과거에 완전 울더라고. 왜 울으냐 안 깨더라고. 그 생전 다 잊어버렸는데요. 대학교 때 그 사귀었던 애인이 그게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왜 떠오르겠어요? 입력이 된 거라. 평소에는 몰랐다가 고요히 앉아있은 게 입력되어 있던 게 드러나는 거라. 드러나는데 입력되어 있는 그 번뇌 망상에 이거 저장시키는 이거를 뽑아낼 재간이 없어요. 이거 우리 인간이 다 그걸 저장해가지고 그걸 업이라고 그래요. 불교에서 업이라고 하는데 이 업의 뭉치를 뽑아낼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뽑아내려면 과학으로도 의학으로도 뭘로도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못 뽑아내요. 그런데 이걸 뽑아내는 그 방법이 오직 한 길이 있어. 그게 뭐냐 하면 템버스테에 와가지고 나를 돌이켜보는데 나를 돌이켜보고 고요히 일념으로 고요히 돌이켜보면 나는 무엇일까? 참 내가 알고 싶어. 본래 나는 뭔지 나를 알고 싶어. 그거를 자꾸 생각해 보는 거라. 나는 진짜 본래 뭐지? 깊이 일념에 의해서 그 저장되어 있는 게 밖으로 드러나는 거라. 드러나는 거는 뽑히 나가니라고. 뽑아내니라고 드러나는 거니까 왜 이래 자꾸 망상이 일어나지 이러니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기라. 그건 놔둬야 돼. 그리고 안 하고 놀잖아. 그러면 안 뽑히 나가니라고 가면 안 나와요. 망상이 밖으로 안 나와요. 그냥 놀면은. 그런데 고요히 앉아서 생각을 하면은 나오는 거예요. 고요한 일념이 저장되어 있는 번뇌 망상 이거를 밖으로 뽑아내는 겁니다. 뽑혀 나가니라고 드러나는 거니까 왜 망상이 일어나지 이러면 그 걱정하면 안 돼요. 그건 놔두고 막 일어나더라도 그건 놔둬. 이게 막 뽑히 나가는구나 이제. 저장되어 있는 내 망상이 뽑히 나가는구나 하고 그건 놔두고 점점 반대로 진짜 본래 나는 뭐지? 본래 나라는 건 본래 나는 뭐야 도대체 이게? 번뇌 망상이 도적이라 안 그러면 부처의 마음이라 뭐라 본래 뭔가? 그거를 부처의 마음이라고 이름으로 가르쳐 줬지만은 실제는 확인을 못했잖아, 그렇지? 확인을 해보라 이게 확인. 진짜 난 본래 뭐지 하고 확인해 보려고 해보면 일념으로 자꾸 하다 보면은 그 일념에 의해서 다 망상이 뽑혀 나가요. 그러면 나중에 가면 없어져요. 망상이 안 일어나요. 허공처럼 고요담담해서 편안한 마음을 일으켜요. 그러면은 편안한 마음으로 가지고
무슨 일을 하면은 바로 보고 바로 판단하는 예지가 나타나고요. 또 마음 쓰는 게 넉넉하고 큰 마음을 쓰게 돼요. 이제 그러면 가정의 생활의 분위기 차원이 달라져요. 자기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달라져요. 아시겠어요? 알겠지요? 네. 아, 모든 거는 내가 번외망상의 이 원흉, 도적 이거를 내가 안고 있었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불행하고 편안하지 못했구나. 모든 걸 성취하려고 해도 안 됐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모든 이거를 내가 항복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 본래 나는 진짜 무엇인가 나를 알아봐야겠다 하고 지극히 나를 의문점을 가지고 계속 반문 돌이켜 물어라. 반문 뭔가 뭐지 뭐냐 나는 뭐냐 반문이라 반문 계속 반문에 들어가라. 그러면은 거기에서 번외망상이 다 뽑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해합니까? 네, 이해합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게 문제가 있다?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뭐가 문제라고요?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번외망상의 도적. 번외망상의 도적. 알겠어요? 그게 문제라요. 그 문제를 뭐 어떻게 해결한다? 나는 본래 무엇인가? 반문. 계속 반문해서 깊이 파고 들어가면 그건 저절로 제거가 되는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 그 방법밖에 없어요. 뽑아내는 방법이 아무 방법 없어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알겠어요? 이해하시겠지? 그럼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요, 안 느끼요? 느끼지요? 제일 시급한 문제가 그기라요. 세상 사람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그 문제를 놔두고 제2의 일을 하기 때문에 잘 안 된다는 거라요. 일의 순서가 바뀌었어요. 세상 사람이 선 해결 먼저 해결해야 할 거를 못 하고 있다. 먼저 해결할 거를 안 하고 세상사를 살아가고 있다기라. 제2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어렵게 살아가고 있어요. 어렵게. 알겠어요? 먼저 성급하게 해결할 길이 뭐냐? 바로 나에게 이 도적의 번외망상 이거를 빨리 해결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내가 살아가는 모든 문제가 다 성취하고 내가 모든 것에 하는 일에 안정과 행복이 있구나 하는 거. 분명히 그걸 알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확실히 알겠지요? 간단하게 이제 뭐가 문제라고요? 뭐가 문제요? 방금 망상. 그 번외망상이 도적 그게 문제인데 그걸 어떻게 해결한다? 끊임없이 반문해요. 반문에 돌이켜 반문해서 무엇인가 거기에 이먹고 하더라요. 이것은 무엇인가? 반문해 본다. 자꾸 계속 돌이켜서 깊이 생각해 보는. 그 일념을 하다 보면 1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나중에 아픈 것도 없어지고 다 없어요. 호련히 뭐 독서산매에 가고 뭐 좋은데 구경하다 빠져 뭐 정신이 빠져 뭐 시간 가는 거 모르듯이 그 무엇인가 반문하는데 그걸 빠지다 보면 일념이 되다 보면 1시간 2시간이 호련히 싹 지나갈 수가 있어요. 기가 막히지 그러면. 굉장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꼭 그래 하시오. 네. 또 앉으시. 네. 서울에서 온 조윤주라고 합니다. 뭐 하시요? 주부입니다. 아 그래. 이 세상이 모든 뭐 천가지 만가지 하는 일이 다 자기가 맡은 바 일이지 뭐 모든 게 다 그래. 근데 그 하는 일인데 여기 절에는 열심히 다녀보시고. 네. 그래 여기 와서 오늘 이렇게 해보니까 어때요? 소감이? 좋아요? 좀 본인이 좋은 것도 있고 어, 좀 안 좋은 것. 들어보니까 안 좋은 거는 뭐 어떤 게 안 좋은 거? 예? 그냥 편하게 자연스럽게 말씀 많이 하셔도 돼요. 아니요, 크게 뭐 안 좋은 건 없고 대부분 다 좋았습니다. 예. 그래 여기 와서 저녁에 앉아서 공부해 보시지. 네.
방금 내 공부했는데 대한 이분한테 다 말씀드리는데 들어보니 어때요? 조금 이해가 가는가요? 네. 어떻게 이해를 하셨나요? 아, 저는 그 조계사에서 참선 공부를 조금 했어서 어.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아주 합당하지요. 네, 분명히 그렇죠? 네. 우리 불심, 불교는 뭐야? 불심을 밖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불심을 행할 것인가? 우리는 잘 안 되는데 안 되는 원인이 뭐냐? 나에게 번뇌 망상에 도적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안 된다.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항복받아서 없애 치우느냐? 나는 무엇인가라는 반문에서 지극히 하두를 참고에 들어갈 때 모든 걸 해결한다. 아시겠지? 네, 내가 잘 말씀드리는 거, 제가 말씀 잘 드렸나요? 네, 오늘 잘해 합격했어요, 내가요. 네. 그래 와서 들어보니 확신이 가지요. 네, 그건 틀림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세요. 네, 예, 그래. 감사합니다. 예, 또 네, 안녕하세요. 공주에서 온 마혜영입니다. 네, 뭐 하시요?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아, 직장에. 네, 그래, 직장에 다니면은 뭐든 회사에 네, 회사에서 다니면서 회사 사람한테 편안한 즐겁고 편안한 거를 주고 삽니까? 안 주고 삽니까? 주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주는 건 없지. 네, 그게 좀 문제라요. 산에 오면 산은 가만히 있어도 많은 사람한테 건강을 주고 맑은 공기를 주고 맑은 물을 주고 약초도 주고 산나물도 주고 뭐 별걸 다 주고 무당도 산에 가서 빌면 또 뭐 받아가지고 가고 뭐 다 받아가지고 가. 산은 주기만 해. 네? 산이지 산. 네, 산에 가면 산은 많은 사람한테 줘. 네, 사람들이 산에 가면은 건강을 받아가지고 건강. 산에 가면 맑은 공기를 받아가지고 가고 맑은 물을 먹고 산에 가면 기암 절벽을 보고 산이심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또 약초도 캐가지고 가고 산나물도 뜯어가지고 가고 뭐 산에 가면 얻어가지고 오는 게 많아. 그렇지? 네. 산은 주기만 해. 모든 것을 다 줘. 네. 뭐를 주고 살았냐? 모든 사람한테 뭘 주고 살았어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가정에 뭐 그럼 지금 혼자요? 네, 아직은 결혼 안 했습니다. 그래 혼자지. 네, 내가 보기 혼자 같아 이게 보기. 가정에 부모 형제는 있을까요? 네, 부모 형제에게 뭐를 주고 살았어요? 내가 받기만 했지. 네. 그거 안 되는 거라 그러면 내가 주고 살아야 돼. 주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멋지게 사는 거라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제 처음이라 저래. 네, 맞습니다. 그래 어제 앉아서 뭔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제 참여는 안 했습니다. 참선 안 했어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 얘기 옆에 말씀드리는 거 들어보니 어때요? 처음이라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지요. 네, 왜냐하면은 이해가 안 갈 수 없는 것이 내가 앉아서 가만히 해보면 실제로 체험을 해보면 내가 알아요. 자기한테 번뇌 망상이 복잡한 생각이 많이 일어나는 거 알아요. 있어요. 그거 안 해봤어요? 뭐 그냥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명상도 잘 안 해보긴 했는데 그냥 망상은 가끔 드는 것 같아요. 망상 그게 이제 네, 고요히 앉아서 해봐야 돼. 네, 고요히 한 생각을 가라앉히고 해봐야 본인한테 그런 망상이 막 일어나는 걸 본인이 보고 느끼고 알아요. 본인이 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는 본인 실제로 거기에 대한 거를 체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요. 번뇌 망상에 그것이 없으면은 대학교나 뭐 고시 공부를 해도 시험 답안지 놓고 가만히 있을 때 다른 잡마음이 없이 그 마음이 일념으로 쭉 그냥 가면 시험 답안지 금방 해결이 돼요. 다 돼요. 그런데 이 잡된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게 일념이 지각이 되는 게 쫙 관찰해서 집중해서 한 생각으로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일체 모든 만 가지가 똑같아요. 안 돼요. 그래서
일념 집중하는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한데 그 마음이 안 되고 사는 사람은 항상 마음이 불안해요. 산란하고 복잡하고 마음이 불안해요. 그리고 거기는 행복도 편안함도 없어요. 누가 행복에 대해 뚝 떨어져 오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불안하고 시끄러우면 천만금을 받아 있어도 마음이 시끄러운데 어떡할 거예요? 그게 만족하지 않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먼저 평정시키라. 나라에 적군이 쳐들어오면 나라가 국민이 불안하고 뭐 전쟁이나 뭐 죽고 살고 뭐 불안해서 마음이 편안하지 안 편하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에 불안한 거는 번뇌 망상 산란한 마음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난리가 마음의 난리라고 그래. 전쟁이 일어난 거, 전쟁 난리가 일어났다. 그래 내 마음이 안 편해요. 내 마음을 편하게 하려면 번뇌 망상을 항복받아서 제거시켜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이 영원히 편안해요. 즐거워요. 대만족이에요. 영원히 만족해요. 근데 마음 쓰는 것도 달라요. 부처의 마음자리를 밖으로 쓸 수가 있어요. 부처의 마음을 빌어서 그때 씁니다. 사람들한테. 그 순전히 한금을 가진 사람은 한금을 띄주지. 그렇잖아? 한금을 많이 가 있으면 모든 사람들 한금을 하나서 다 줄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런데 돌을 가 있으면 사람들은 돌밖에 못 주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돌은 번뇌 망상이 잡된 생각이라. 번뇌 망상 잡된 생각을 사람들한테 자꾸 주면은 거기는 서로가 불협화음이라 화합이 안 되고 서로가 안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나요. 시비가 일어나고 불안한 마음이 일어나고 서로 안정이 많이 일어납니다. 번뇌 망상의 마음을 자꾸 주면 그래요. 그런데 부처의 마음을 자꾸 주는 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부처의 마음을 주고 살려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번뇌 망상에 잡된 생각을 제거시켜야지요. 금을 캐가지고 금이 순금은 아니라 그 돌도 들어있고 거기는 구리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있어요. 산에 금을 캐면 그렇죠? 그걸 빻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빻아서 나눠줍니다. 아니요, 금을 산에서 캐면 빻아가지고 다시 금만 순금만 채취를 하지. 수원을 넣어가지고 흔들어가지고 수원이 그것도 금을 순금을 잡아 먹어요. 그럼 그걸 건지요. 그 순금만 채취하잖아. 그러면 한금은 그것도 해가지고 불에다 구워가지고 달구어서 구워가요. 그래 나와야 한금이라 진금 참금이라 불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 일단은. 응? 그러면 보살님 마음속에 번뇌 망상 잡된 생각이 들어있는 것은 부처의 마음자리는 한금이라 금이고 부처의 마음은 비유하자면 금이라 금이고 잡된 번뇌 망상은 잡돌이라 돌, 쇳땡거리, 구리 뭐 이런 여러 가지 성분 나쁜 거 그런 것이 섞여 있어요. 섞여 있는 것이 지금 바로 본인 자신이라. 우리 중생은 순수한 참 마음, 부처의 마음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좋지 못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나쁜 좋지 못한 생각 많지 뭐 여러 가지로 그런 것이 같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순금은 아니라 본인이 그건 뭔 소리냐? 참 부처의 마음자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른 이물질이 잡된 생각이 끼어 있다. 잡된 생각이 끼어 있다. 잡된 생각, 좋지 못한 생각이 끼어 있다기라. 그 잡된 생각, 좋지 못한 생각을 싹 골라서 추리내면 순수한 부처의 마음이 남고 금을 캐가지고 다 추리해서 한 금만 채취하면 순금이 남듯이 보살님도 순수한 부처의 마음을 밖으로 널리 멋지게 쓰게 되고 영원한 행복, 영원한 편안함을 사람들한테 줄 수 있어요. 사람들한테 주고 삽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 본인이 행복하지 못하고 편하지 못한 것은 원인이 번뇌 망상에 잡된 생각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번뇌 망상에 잡된 생각을 버리고 추리내서 버리면 순수한 부처의 마음자리만 남는데
그 부처의 마음자리는 영원히 편안하고 만족하고 영원히 즐겁다. 영원히 행복하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앞으로 그러면? 부처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싶어요? 잡된 생각을 가지고 살고 싶어요? 부처의 마음을 갖고 싶습니다. 그렇지. 가지고 있는데 그걸 지금 못 쓰는데 부처의 마음을 밖으로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부처의 마음을 쓸 수 있다? 잡된 생각, 산란한 번뇌 망상, 잡된 생각, 그거를 없애치워야 된다. 아시겠어요? 네. 없애치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참선을. 나는 무엇인가라고? 네. 나는 무엇인가라고 나를 한번 찾아보라. 반문에서 지금 내가 부처의 마음이라 했지만은 부처의 마음자를 본인이 아직 확인을 못 해봤잖아, 그렇지? 확인해보라 이라. 진짜 나는 부처의 마음인가 하고 확인해봐. 알겠어? 네. 지극하게 열심히 해봐요. 네. 그게 먼저 해결해야 할 성급한 일이라. 번뇌 망상 잡된 생각 나한테 있는 이거를 빨리 제거하고 부처의 마음자리를 쓸 수 있도록. 부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못 쓰고 있으니까 빨리 잡된 생각을 제거하고 부처의 마음을 내가 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영원히 나도 행복하고 편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편안하고 행복한 걸 줄 수 있다. 알겠어요? 네. 그 열심히 하시오. 네. 네, 부산에서 온 법안이라고 합니다. 네. 그 절에 열심히 다니봤어요. 열심히는 안 다녔고 어릴 때부터 저기 부모님 따라서 계속 다녔어요. 그 이제 여 와서 오늘 처음 해봤어요? 참선. 저녁에 앉아서. 예. 제가 다른 거 뭐 절을 한다든지 뭐 다른 건 좀 많이 했었는데 참선은 예전에 조금 해보고 거의 안 해보다가 어제 거의 처음으로 해본 것 같습니다. 해보니까 뭐 잘 안 되지. 예. 안 되고 번뇌 망상이 일어나고 그렇지. 네네. 그러니까 내가 아까 지금 방금 얘기 많이 했지요. 예. 그 들어본 대로 한번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오. 예. 그 번뇌 망상을 없애기 위해서 자기 자신한테 반문을 해가지고 물어보라. 나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자꾸 계속 네. 그런 걸 깊이. 통해서 망상을 없애가는. 그거 일념이 되면 거기 일념이 쭉 되면 망상 번뇌는 자동으로 없어진다. 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거라요. 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자기에게 번뇌 망상이 없어져야 부처의 마음을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네. 이해를 하겠지요? 네. 확실히 이해했지요? 네, 이해는 했습니다. 근데 어제 조금 기대를 한 게 살짝 될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또 막상 처음 참선을 하다 보니까 예상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 거기 이제 잘 안 되는 원인을 알았다 이기라. 잘 안 되는 왜 안 되는가를 왜 안 되는가를 모르지요? 번뇌 망상. 네네. 거기 들어서 잘 안 되는 거예요. 번뇌 망상 그놈이 들어가지고 일념으로 공부하는 정진하는 일념으로 되는 것을 못 되게끔 그놈이 장애를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요. 그래서 그걸 이겨내야 돼요. 그거 놔두고 잘 안 되는 부분은 놔두고 자꾸 내가 더 용맹심 알겠지? 네. 군인이 총탄이 쏟아지는 적군 속에 들어갈 때 거기에 겁이 나고 무서우면 전쟁하러 들어가나 못 들어가나?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지. 근데 그게 같이 총을 쏘고 전쟁할 때는 어때? 무섭고 죽는 걸 잊어버리지. 네. 그렇잖아? 네. 그 용기 있게 막 돌진에 쳐들어갈 때 적군을 무찌르잖아. 그렇지? 네. 그와 같이 용맹심. 잘 안 되는구나. 야, 이게 잘 안 되는 이 부분이 이게 바로 나한테 있었구나. 이게 다 나에게 도적이구나. 잘 안 되는 부분이 도적이라 도적. 적군이라 이게. 이 적군 잘 안 되는 부분이 적군을 물리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용맹심. 예. 용맹심 내서 더 하두를 나는 무엇인가 본래. 진짜 나는 뭐지 하고 반문해서 계속 더 강하게 해들어가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방문해서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강하게 해 들어가야 되겠지? 네, 그래 거기라. 앞으로 그래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뭐 의문한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아비라 기도라든지 다른 거를 조금 하게 되면 이제 육체적 고통이 있으니까 그걸 좀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뭐 그런 쪽으로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맹스럽게 좀 파고드는 게 가능한데 어제 참선을 하다 보니까 참선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육체가 편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거를 이렇게 제가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당연히 이게 좀 물론 참선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아니 나는 무엇일까? 네, 무엇일까라고 반문에 깊이 들어갈 때 거기에는 편하다 하는 것도 그게 망상 번뇌이고 편하다 하는 것도 그것도 망상 번뇌라. 네, 또 괴롭다 하는 것도 망상 번뇌라. 네, 네, 망상 번뇌. 네. 그거는 무엇인가라고 하는데 깊이 반문에 들어가는 그것만이 있을 뿐이지 그거 외에 일어나는 편하다, 괴롭다 이런 거 다 그거는 망상이라 그거는. 그게 떨어지면 안 된다 이 소리라. 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직방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라.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독경하고 절하고 아비라고 이런 거는 지엽적인 거지만은 이거는 그런 거 저런 걸 완전히 싹무시하고 싹 밟고 뛰어나는 거예요. 뛰어나서 올라가는 거라. 무엇일까? 알겠어? 네, 네. 그게 가장 중요하고 간단하면서도 쉽지 이거는 이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꼭 그걸 열심히 해보셔야 돼. 네, 알겠습니다. 뭐 어렵다 일어나면 벌써 그건 망상이라. 네. 좋다 이러면 그건 망상이에요. 왜 망상이냐? 나는 무엇일까라는 반문하는 그 일념 그것만 있을 뿐이지 그거 왜 일어나는 건 다 망상이라니까. 알겠어? 네, 네. 그거 아주 하지 말고 더 가일청 용맹심에서 파고 들어가라고. 알겠어? 네. 해봐요. 네. 나는 무엇인가? 네. 그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하시죠. 예. 네. 전 공주소님 김광순이 없습니다. 네. 그래요. 여와서 해보시니까 어때요? 예, 좋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다 들어보셨지? 예, 그 한번 이해했는 것만큼 말씀해 주세요. 그냥 제 마음이 푸근하고 전 그렇게 그냥 도량이 다 좋습니다. 예, 그래 이제 보살님이 내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모든 것이 보살님 마음의 뜻대로 성취가 되고 만족하고 모든 것을 편안하고 행복하고 하는 거 이런 거를 다 이루자면은 또 상대방한테 식구한테도 그런 걸 다 주고 편하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모든 사람한테도 그렇고 이래 하자면은 그게 잘 안 될 낀데요. 사람 관계에서도 그렇고 잘 안 될 낀데요. 서로 그렇죠? 예. 잘 안 되는 이런 부분을 사람 관계에도 서로 잘 되고 서로 편하고 즐겁게 해줄 수 있고 나도 그렇고 다 잘 되게 하려면은 첫째는 나라는 게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나의 부처의 마음자리가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름을 하여 부처의 마음이라 했지만은 부처의 마음을 아직 보살님은 확인을 해서 보지는 못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본래 무엇인가라고 반문에서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일어나는 망상이 많아요. 해보면 알아. 안 해봐서 해보면 망상이 많이 일어나요. 그 망상이 일어나는 거를 항복받아서 제거시켜야 돼요. 그 망상이 나를 불행하게 하고 행복을 해치고 편안함을 해치는 물건이라 그게 아주 무서운 물건이에요. 모든 걸 안 되게 하는 거라 이건 안 되게 해요. 그 망상 나한테는 망상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하자면 나는 무엇일까라고 자꾸 깊이 생각하는 거 일념이 돼야 돼요. 일념이 되면 번뇌 망상이 없어져요. 아시겠어요?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열심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세종시에서 온 박금순입니다. 예, 그래요. 절에는 다니시나요? 네, 절에는 오래 다녔고요.
그래 와서 어쩐지 참선해 보시고 참선은 못했어요. 어쩐지 안 했어요? 예, 그냥 아침에 새벽기도만 오래 했는데. 새벽기도 마시고. 예, 저희가 저희 도반들이 5시 왔어요. 와서 이제 같이 오랜 세월 같이 다니던 도반들인데 저희가 나이를 먹고 이러다 보니까는 각자 흩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재적 사찰만 이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 큰 스님들 칭견하고 아무튼 이렇게 큰 스님을 오늘 칭견하게 돼서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 오셔서 예, 보니까 어때요? 예. 그리고 오늘 큰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예, 오늘 제대로 들었잖아요. 예, 제일 가까운 나한테 있는 문제, 예,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나한테. 예, 나한테 문제성은 제일 문제가 있는 게 번뇌 망상. 예, 좋지 못한 이 도적에 무슨 망상이 나한테 들어있다. 이게 나의 행복도 편안함도 다 해친다 이라. 예, 너 그렇게 이놈을 제거해야만은 부처의 마음자리를 밖으로 쓸 수가 있다 이라. 부처의 마음을 밖으로 쓰는 거는 예, 나도 편하고 상대방도 편하게 다 해줄 수 있다 이라. 네, 행복하게. 알겠어요? 네. 그 간단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큰 스님을 직접 칭찬하게 돼서 큰 영광이라 생각하고 네. 큰 공부했습니다. 예, 그래요. 예. 일어나서 저 돌아서 절하시지. 돌아서서 일어나시고 저 돌아서서 대중한테 반배하고 절하세요. 반배하고 서서 반배하시고 돌아서서 반배하시고 돌아서서 대중한테. 예. 잘 하셨습니다. 네, 뭐 잘 하셨습니다. 설법 청중해야 안녕 언하도노요생사 불조과구 파도줄 백억 세계 임자제 성불하십시오.